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율법, 기본교리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썼던 내용은 먼저 복습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목적의 첫 번째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인간을 위한 그분이 뜻과 목적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기초로서의 율법의 중요성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율법은 의의 표준을 제시하며 이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 즉 그분의 율법에 맞추어져 있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죄를 지적합니다. 십계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죄도 회개해야 할 필요성도 볼 수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보혈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케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반면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참된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때 그분은 짐을 져주시며 순종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기록된 율법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방지하며 축복들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죄를 방지하며 올바른 행위를 촉진하고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비례하여 국가와 개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원칙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율법.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오래전에 존재하였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내산 이전에는 아무런 죄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행동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 이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들이 죄를 범한 지키지 않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내산 이후에 있는 그 십계명만이 율법이다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까요? 법 없이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 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 전래동화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흥부죠. 그는 형인 놀부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런 억울함도 모르고 사는 자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형수한테 주걱으로 뺨을 맞아도 화 한 번 안 내고 오히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겨우 까치 한 마리 다리 부러진 것에 마음 아파할 줄 알고 형님이 부자가 돼도 기분이 좋은지 그 비법도 서슴없이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양심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태초에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저절로 사는 존재, 그들이 바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였고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죄가 그때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무엇이 죄인가,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역시 십계명을 받기 전인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가 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와 그분의 율법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18장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래서 이 시내산 이전에도 분명히 율법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십계명 이전에도 십계명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그것이 금하는 행동은 나쁜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산에서의 율법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과 도덕적인 원칙들에 대한 이해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이 이방 나라의 노예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도덕적인 율법과 의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이 잊었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쉽게 문서화해서 그 돌에 새겨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재림 전의 율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림 직전의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탄이 무수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격받고 있는 율법.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고자 시도할 것이며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예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격은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율법의 계속적인 중요성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철저하게 지키며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들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없애고자 하였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모든 대쟁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심판이 시작될 때 그 율법이 그들을 정죄할 것이고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성도들이 율법을 옹호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특징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후의 대쟁투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드높이기 위해서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남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내하며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복음을 선포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의 모습이며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즐겨 율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지난번에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의 율법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 남은 백성들이 분명히 해야 할 분명한 이 사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나중을 기약하며 결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칙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답답할 정도로,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이 남은 백성으로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습 시간입니다. 실전을 위하여서 지금의 이 연습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남은 백성의 모습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하나님의 일곱 재앙의 심판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장막에서 이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증거 장막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 장막이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지었던 증거막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장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과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도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이 증거 장막, 성소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이 지상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려진 것은 증거의 장막에 무엇이 있었냐면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을 보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던 이 증거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 장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던 것이더라. 그러므로 십계명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하였으므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거판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 증거 장막의 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하늘에 증거 장막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 성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만든 이 증거막은 단지 하늘에 있었던 그 증거 장막을 보고 만든 하나의 복사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양식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하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하늘 성소의 신학이 정말 장엄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성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24장 이 하늘 성소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상 성소에 10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복사본인 이 지상 성소처럼 이 하늘 성소 원본인 하늘 성소에도 10계명의 원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행해지는 최후의 심판은 결국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10계명의 원본,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도 무엇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판, 증거판,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언약궤는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10계명의 원본을 간직하고 있는 원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시기에는 10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증거궤가 초점이 되는 이 하늘 성전이 열리는 일과 관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남은 자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행동 강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거듭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 아름다운 하늘 본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암송하며 항상 그 율법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